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리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 공근사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함에 대해서, 행해서는 아니 될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교회에서 흐르는 그 눈물들을 우리 주님은 세리의 눈물 속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떳떳하게 잘한다고 큰소리 떵떵 치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참 좋아하셨던 거 꼭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정말 가난한 영혼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로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참 수고도 많이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또 그 뒤에 가보면은 그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 좀 넓히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한 말은 아니고요, 당시 교회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 너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왜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느냐. 자, 그러면은 왜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과 같은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것은 바울의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메시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들이 지적을 한 그런 경우도 있지요. 말을 잘 못한다고 아주 비난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분위기를, 우리는 그 정서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바울의 메시지를 갖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함축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뭐냐면은 인간의 그 죄성을 너무 많이 꼬집는다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참 책망을 하니까 자신들이 아주 무시를 당한 듯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자꾸 그 이야기만 할까. 그리고 유독이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은혜만을 강조하지요. 이 은혜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 자체를 갖다가 배제해버리는 것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 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왜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주고 무조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만 이야기하느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당히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 자체는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교회인들의 그 분위기, 너무 독선적이에요. 저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했던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정서를 갖다가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도권에 대해서 다른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겠는가. 참 잘한다, 참 당신을 칭찬받을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바울의 지적은 뭡니까? 계속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시끄럽냐, 왜 그렇게 인위적이냐, 왜 그렇게 인간 중심이냐, 바울파, 게바파, 바나바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져 가지고 니보다 내가 낫니, 네가 내보다 못하니, 뭐 이런 잡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리니 참 바울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잔소리가 지어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잡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바울의 그 마음 자체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달라, 마음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음으로 영접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인으로서 너희를 갖다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그렇다. 참, 나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정말 듣기 싫은 소리는요, 참 힘들거든요. 바로 이거거든요. 상대방을 압니다. 성격 압니다. 취향을 압니다. 신앙 형태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서 펄펄 날고요, 뛰고요, 좋아할 것 같은데, 바울 할 것 같은데, 그래가만 돼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것은 아닌데, 내 마음을 너희들이 좀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기를 바란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좀 한 절 한 절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그 마음,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우리라는 존재는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한 우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교회를 위한 우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우리가 된. 오늘도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교회는 나를 위해 희생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나이지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교회론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날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교회가 이러냐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내 중심에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속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교회가 내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교회관과 신앙관을 꼭 간직해서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내 자신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자,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빈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압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주님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런 흔적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들 나를 닮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공동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뭐 하는 겁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너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를 바라볼 때 단순 인간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성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따로 예수님 따로 아닙니다. 예수님 따로 성도 따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도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이미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뭡니까?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살아서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도 압니다. 누구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교회 핍박하고 성도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핍박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주님을 갖다 동질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성도 미워하는 것이 예수 미워하는 것이고요. 성도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 싫어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싫어한 적 없어. 여러분, 예수님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누가 알아요? 그럼 싫어한가 싫어하지 않는 것은 뭘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까?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 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심장으로 너희를 나는 바라보고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립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나도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 없는 교회관, 예수 없는 성도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교회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각하고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신앙.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결론입니다. 1절의 결론이죠. 뭐 때문에 말씀합니까? 그 앞에 보면은 14절 이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우상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절대자이십니다.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것을 절대시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좀 편하고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오늘 돈을 가지고 마치 돈이 나의 신처럼 여기는 우상시하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지금 돈이 좀 있으면요, 좀 편하네요. 돈 없다고 못 삽니까, 여러분? 택시 타고 가야 될 거리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요. 뭐 누구 말대로 뭐 돈 없으면요, 집에 가서요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밖에 나가 살 것 없으면 집에 들어가 빈대떡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은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하신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이시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상을 절대시하느냐?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절대시하느냐?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이런 마음이 네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편리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편리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 편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와 교회를 섬기는 거 편리대로 하는 거예요. 내 편리대로. 내가 살아가다가 짜투리 시간 있으면 그냥 교회 나와서 한번 기도는 할까? 예배는 한번 드려볼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간다면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때 하나님 역시 나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이지요. 내 손안에 있는 자를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더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안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편리도 신앙하는 사람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나에게 생명을 걸었는데 나 역시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희생하겠다는, 구스와 스바를 갖다 내 속량물로 주기까지 너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가 너를 보살펴 주겠다. 다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리대로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도 제자 훈련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게 해서 모든 것을 미연에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잠도 푹 주무시라는 거예요. 잠도 푹 주무시라는 거예요. 잠이 오면요, 예배드리 잠이 오면 저 뒤에 서가지가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다고 예배 드릴 것은 아니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내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 내 마음속에 이런 상대적인 것을 갖다 절대시하고자 원하는 이 우상들, 내 편리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욕심들, 이런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하다. 그래야 여러분, 내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바울은 압니다. 여러분, 저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죄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건드려야만이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자극을 받는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그 죄성의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말씀 뭐예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적인 모든 유혹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자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예배 들고 난데 밖에 나가면요, 세상의 생각, 잡생각 안 납니까? 납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그런 생각들이 내 자신의 사고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제어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내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의미예요. 한 번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100% 다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야곱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얻어졌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 나는 이제 너를 갖다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부르리라 말씀하시면, 그럼 이스라엘 불렀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야곱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가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뭐라 했으면 130대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이 130살이지만 내 열정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 그 험악한 세월이 뭡니까? 야곱으로서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갖다가 깨끗게 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은요, 내 살아생전 ing가 돼야 됩니다. 진행형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나의 먼 10년, 20년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계십니다. 젊었을 때 내 신앙과 지금 나에게 들어서 신앙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나아졌습니까?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때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더 고와질 줄 알고 더 아름다워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역시 그때 사랑했던 거 지금 사랑하고요, 그때 좋아했던 건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요.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다시도 안 버려지는지, 그것이 내 자신 실존 아닙니까? 앞으로 20년, 30년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 다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되어집니까? 여러분,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깨끗게 하자는,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참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죄악의 썬뿌리들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것과 싸워서 늘 성령님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그 순간에 내가 완전해지겠지요. 그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과 싸우는,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울에 대한 교회의 어떤 자세지요. 지금 교회 바울이 이렇게 참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지적해 주면서 그렇게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입장 속에서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참 아름답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극단의 현상이 뭡니까? 사도권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죄성을 지적하게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니는 이랍니다. 니는 올바르냐? 니는 얼마나 올바르기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 자격을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까지가 연결됩니까? 사도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애들에게, 교회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사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네가 주장하고 있지만 네가 정말 사도냐? 12제자 속에 들어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의 신앙교육을 시켰고 훈련시켰지만 되돌아왔던 하나의 부배락으로 받아왔던 이런 고통, 아픔들이 결국 이들은 바울의 그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반응을 느꼈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이미 내가 확정했기 때문에 모든 걸 은혜로 여긴다는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습니까? 먹고 싶은 건요 자제하면서요 금식도 하기도 하고요 밤낮 주야로 눈물 지으며 기도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거 안 알아줬냐?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알아주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당신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당연히 기도할 수 있겠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겠나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었지 않겠나 이 말씀이거든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무슨 말 하겠나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배제해 놓고 왜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치부해서 너희들 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달콤한 말을 해야 되겠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합니다. 단 이렇게 말하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정죄하려고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들에게 사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 의해서 아무리 죄인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이 어루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무리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바울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짓밟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자,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 바울의 심적인 고통과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안으로 부르치는 이런 두려움,
이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련이 있는 이런 아픔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참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요, 이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의해 가지고 이런 상처와 아픔을 입었을 때 그 상처와 아픔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덕이죠. 왜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인은 말하지 않거든요. 덕이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뭔가 믿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인간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상처 아픔이 치유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처 아픔은 영원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압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만이 그 치료가 완전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치유받는 순간적인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위로해 주신 영원한 치유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마음의 내적인 상처 아픔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위로해 주십니다. 자,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썼지만 이 낙심한 자들 속에 바울 자신이 있는 거예요. 힘겼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화살을 땡기니 그 고통과 아픔,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지만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 자체를 남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을 때는 내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요, 나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데 이 낙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디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디도 목사예요. 이 사람도 디도서를 쓴 사람이죠. 바울이 디도서를 쓸 때 이 디도가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었는데 가져온 소식이 굉장히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목회자인 것 같아요. 목회자의 위로는 뭡니까? 성도의 삶의 변화거든요. 성도의 삶 때문에 목회자가 위로를 받거든요. 그런데 디도가 왔는데 이 디도가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자,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야, 내가 그들에게 설교했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참 받아들였을 때는 굉장히 나를 죽일 놈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치유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이렇게 말하죠. 먼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 이미 디도를 갖다가 너희들이 영접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디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는 의미거든요. 바울이 남겨두고 왔으니까 감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 여기 사모함과 애통함이 나옵니다만 이 사모는 뭐예요? 바울에 대한 그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제가 고린도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 정서를 보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땐 티격태격 싸웠는데 이제는요, 그런 것에 대한 바울쌤에 대한 그리움이, 사모함이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쌤 언제 오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함도 있더라고요. 애통함이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자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했더니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 이제는 돌아서는 겁니다. 아, 사실이었구나. 그게 진리였구나.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을 갖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기분 나쁠까? 그것이 은혜인데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인간의 행위 자체를 갖다 거부했던 바울의 메시지는 진리였다. 이렇게 받아들인, 그러면서 뭐합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디도가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가.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는데, 자, 8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처음에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강하게 말했을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말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었다면 왜 내가 그것을 좀 더 미화시켜서 말할 수 있었을 건데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라고 잠깐 후회했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왜 내가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가? 디도의 말을 듣고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편지 내용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지만 이제는 돌아섰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움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말씀 잘 전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그것이 참으로 지금으로는 너무나 감사했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갖다가 내가 그들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의 종입니다. 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모든 사람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치유되고 그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런 미워했던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사모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자기의 의 자랑하고 자기 공로 내세우면서 인간 자랑하던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꼬꾸라지고 세상에 살아오던 삶의 자신들의 모든 모습들이 잘못되도 인정하고 눈물 펑펑 쏟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정령 사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얄팍한 내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교본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말씀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진정한 진리였다는 것을 깨우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서로를 통해 위로받는 이런 아름다움,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과정은 그래요. 우리가 너나의 삶의 과정들,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과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었듯이 교회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 아름다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의 진실한 본질일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안에서도 오늘도 내 자신을 발견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주님, 교회와 바울의 갈등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바울의 마음도 만져주셨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 그 말씀을 깨우치 못했던 내 자신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해피데이를 위한 정규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겠고, 그리고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만, 낮에 우리 최장님 지금 직장에 가셨습니다만 그 신청란을 보게 몇 가운데 비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거 메꾸기를 바라고요. 될 수만 있으면 한 성도가 여러 시간 뭐 하는 건 더 좋아요. 그러나 꼭 여러분들도 한 시간 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아침 아니면 저녁이라도 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꼭 그 속에 뭐 두 사람 되고 세 사람도 없고 다섯 사람 좋습니다. 꼭 기입되기를 바라고요. 뭐 한 사람 여러 날 하는 것도 또 좋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찬양 예배 참석해서 여러분들 이름이 그 속에 다 한 사람씩 적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가실 때 여러분 이름 혹시나 빠진데 한번 보시고요. 제일 좋은 시간에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시고 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교구별로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내일 가득 모여서 우리 일정에 가me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우리 해피데이 진행위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예배 시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환경미화 교회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먼저 특송부터 할까요? 예. 특송부터 우리 하고, 특송 시간이죠. 네. 예, 특송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골판지 전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비전 트립, 지난해 우리 일본에 가셨던 분들이신데요. 일어로 할 수 있어요? 예? 하이? 여기 하이 하는, 예, 할 수 있답니다. 예. 자, 우리 일본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 가셨던 분들 나오셔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일본 온 게 수련회 온 거냐고 불평하면서 새벽기도 다 나가고요. 매일매일마다 영적 훈련 받고 왔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쉬고 싶어서 왔는데 완전히 뭐 강한 어떤 오히려 뭐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 수련회 왔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서 먼저 특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15명이 가시는데 많이 빠지신 것 같네요. 2절 부를 때 발음은 정확했습니까? 우리 박재주 쌤 일을 잘하시는가 봐요. 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2절 외우신다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겠어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몰라 또 일본에 또 초청 받아가 또 갈는지 하여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아동부 나와서 아니죠 뭡니까? 예, 골판지 전도 미안합니다. 자, 우리 골판지 전도 팀 나와서 가지고 해주길 바라고 이 시간을 빌어서 이번 그 해피데이 때는 심야 기도는 없습니다. 예, 새벽 특별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골판지 간증을 소개하기 전에 골판지 간증이 무엇인지 잠시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판지 간증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골판지에 그 자신의 메시지를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골판지 간증은 미국 텍사스 주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미국 텍사스 주의 힐사이드 크리스천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골판지에 말씀을 적어서 이제 간증을 시작한 것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신 이 골판지 간증을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어린 생부터 참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개인의 그 신앙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글귀 같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데요. 다음 주는 우리 해피데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일날, 그렇게 12월 첫째 주일날 낮 예배 때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참 됩니다. 또 우리 이상일 유사님 그 자신의 삶에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우리 이병훈 장로님 그런 것 같고, 옛날에는 그 주먹 가지고 피아노 들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혼자서.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손이 됐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고마워. 다음 12월 첫째 주일 날 한 번 더 우리 온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죠? 전 눈물이 그래서 궁금합니다. 마음이 좋더라고요. 더 원하시는 분은 좀 참가하셔도 되겠죠.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낮에 광고를 드리고 싶은데 깜빡 잊어버려 못했어요. 이제 할배됐습니다. 저도 우리 수르리가 여러분 기도 속에서 무사히 순산을 했습니다. 3일 됐나요? 제가 한 번 봤는데 우리 얼굴을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림없이 순산했다는 것. 어떤 분은 저에게 문자로 목사님 할배됨을 축하드립니다 났더라고요. 글쎄요. 감사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소리 들은 지 오래됐는데 손자, 친손자 보려면 한 10년 더 이상 안 되겠나 싶은데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 해피데이인데 이번 주를 좀 많이 여러분 좀 접촉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전화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다 데려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까지 해가지고 잘 안 하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또 역시 또 뭐 불교 신자 같은 분들이 교회 가자면 참 힘들거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보고 절에 가자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 온 거에 대해서요. 진짜 어려운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고마움도 표시해 주시고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확 메워질지도.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찬양대 앉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양대 앉지 않으니까 그래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가득하게 메워서 저춘삼 성도 찬양식 소유 다 메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기입니다. 오늘 약속하셨으니까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그 비어있는 공간 또 내가 하고 싶은 이름들이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딱 보면 다 압니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 가시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빈 공간 채워주시고 또 채워진 곳이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그 서기대전 현영 집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막 보여주듯이 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몇 장 안 되던데 그런데 목사님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작은 사람 안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기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다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민이도 나는 하나 써라 엄마고 알았지 종민아? 종민이도 하나 써라 엄마고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복된 시간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고 받은 바 은혜 너무 소중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오해와 우리 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